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눈에 띄게 드러내고 돋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눈에 보이게 하거나 때로는 말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또한 우리는 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자랑이 되었든 간에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나 시기를 일으킨다거나 그 자신에게는 더한 욕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늘 무엇인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을 가지며 또한 그 안에서 자랑하는 순간들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욕망과 또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 하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말씀인 9장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서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참담한 범죄의 모습이며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실로 처참한 참상의 모습으로 그들의 일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리고 더하여 회복의 예언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인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한 가지인 자랑할 것에 대한 권면으로 짤막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본문 앞쪽과 뒤쪽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또한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 내용은 지혜와 용맹 그리고 부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지혜하면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느 무리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오가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혹여 그 가운데 한 명의 지혜자가 있었다면 그 지혜자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의 가치는 우리가 실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혜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지혜와 더불어 수많은 번영과 하나님 주신 존영함의 그 일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았던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 우리는 지혜의 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 창기 두 명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이 창기 두 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 현실인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해산을 합니다. 또 3일 뒤에 한 여자인 또한 해산을 합니다. 둘 다 공교롭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각각 낳았지만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바로 자기의 몸을
그 아들 위에 누임으로 그 아들이 질식하여 죽고 맙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당황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들고 다른 여인에게 다가가 다른 여인이 잠들고 있는 틈 가운데 그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고 일어나 보니 젖을 먹이려고 하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바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이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신랑이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로 우기고 서로 함께 주장하는 내용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가 있지요. 칼을 가져와 저 아이를 죽이라. 그때 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며 내 아이도 되지 않게 하고 저 아이도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굽니까?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했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그 아이의 친엄마였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하여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창기 두 명의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 본 바 솔로몬 왕의 판결이 어떠하였느냐? 그러므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 아기의 생명이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볼 가치인 용사의 용맹이 있습니다. 용사의 용맹은 그 자신이 자랑하기도 전에 그 용맹이 드러나 전쟁터나 싸움터에서 나라를 구하거나 백성들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이유도 없이 그 가치는 순수한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용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 유다 땅에 진을 치고 협박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아가 에담바의 동굴로 가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너무나도 거슬리고 너무나도 위협이 됐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진을 치고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로 몰았을 때 유다 사람들은 나아가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레이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향해 달려 나옵니다. 이때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전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삼손이 레이에 임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바로 용사의 용맹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도우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부한자의 부함입니다. 부한자의 부함은 무엇입니까? 그 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일구어낸 것이라면 마땅히 귀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우리들의 볼 때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가 남을 속이거나 상처내어서 얻어낸 것이라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한자의 부를 통하여 나타난 선한 구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선한 구제의 모습 가운데 부한 자들의 그 부함이 바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얼마나 큰 순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한 바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바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바 지혜와 용맹과 이 부함의 순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함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전개상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도 또한 엄청난 부도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솔로몬 왕국 가운데 그 왕이 나아가 음란을 행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처첩들을 위하여 신당을 지어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일들 가운데에 빠졌던 솔로몬 왕.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는 단초를 초래했던 솔로몬 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부함이 엄청났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요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도 시편 52편의 말씀에서도 기록한 바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일들, 결국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던 것입니까? 바로 범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받은 바 지혜가 그 순수한 가치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로 나아갔을 때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 자랑할 거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맹하였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도 어떠합니까? 솔로몬 왕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토록 용맹하였던 삼손, 그러므로 블레셋의 지배요 블레셋의 그 협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며 나왔던 사사로서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가사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었던 들릴라라 하는 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 그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에게 알리고 그 자신의 머리가 밀림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가운데 빠진 그 범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삼손. 이렇듯이 예레미야 권면 가운데 지혜도 힘도 또한 부함도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이어 언급하는 이 한 가지 자랑해야 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첫째로 우리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는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랑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하여 결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밝히 알게 하는 분별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의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바 자랑해야 할 일 가운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 명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잠언 28장에서 말씀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의 받음에 누려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자랑해야 할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맥락 안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명철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결국 이 또한 마땅히 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의 길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 이후인 10장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10절의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밝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들과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밝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이끄시며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말씀하시며 엄중한
예고요, 강력한 의지로서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오늘 보면 앞쪽에도 그렇고요. 또 뒤쪽에도 보면 이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쪽의 내용 가운데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2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할례 받은 자이든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든 간에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와 함께 자랑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에 온전히 적용하고 깨달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신뢰한다 혹은 의지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대입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신뢰한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신뢰한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의지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의지하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의지하고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전개상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요. 시대적으로 볼 때 돈이라는 재물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을 걸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근데 돈이라는 재물은 사실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마음은 어찌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되어지는 뉘앙스로 여겨지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었던 선교의 현장이 되었던 심지어는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이 되었던 간에 어느 현장이 되었던 간에 돈이라는 재물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나 재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에 따라 유용할 수 있고 돈이라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빠져버린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범죄하는 일들은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 가운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에 대하여 알고 깨달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권면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한 권면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하나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의 죄를 떠안고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뭉개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심지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미혹당하여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 중에 한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가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이섹슈얼, 바로 양성애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양성애자 목사가 미국의 교회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부각시키며 기어 신학에 빠져버린 무리들과 그 가운데 그러한 신학을 옹호하는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교회와 교단들, 더 나아가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자기 편리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는 싶지만 어감이나 뉘앙스로 볼 때는 좀 그럽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교회 바깥에 시트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트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방법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약간의 거림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를 방법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의 편승하는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오류가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이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만족이 우선시 되어지는 이 시대.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편의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나온 예배가 요즘 시대의 우리의 예배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논쟁 가운데 지옥 논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이슈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영원한 불못에 빠져 영원한 그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경을 통한 지옥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 가운데 멸망당한 마땅한 범죄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들의 영혼도 멸하여진다라는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그냥 그들에게 처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는 영국 성공회라든가 아니면은 제7의 안식교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지옥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때 잠깐의 힘듦과 고통이 있는 지옥의 표현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힘듦, 잠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 지옥은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교리 가운데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옥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중간 대기 장소인 연옥교리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핵심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그들이 성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누구로 인하여? 후손들의 덕을 베풀고 구제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하나의 논쟁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마땅히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멸망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람이 중시되어지고 사람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는 논리 안에서 핵심이 바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로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들을 반대급부로 이해하고 반대급부로 생각하며 하나의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며 사단 마귀가 주는 달콤한 가운데 처절한 그들의 이해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신앙 논쟁 가운데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 인본주의를 통하여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자기 입장에서 자신들의 논리 안에서 이해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 가운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바 세 가지 자랑해야 하지 말 것들, 세 가지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하신 권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히 알고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바 하나님의 섭리로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를 자랑하는, 이를 신뢰하는, 이를 의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닥에 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돈을 사랑함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예수함께 교회요,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이 시대에 반쪽짜리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하는 잘못된 이 현실 가운데 더 나아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적 그런 흐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다시금 세워가며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